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돌아가시 어린 양 우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보호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부으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업을 입었으니 구별되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또 종의 뜻,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 많이 쓴다고 했죠. 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뜻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의 뜻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복음, 1절에 복음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구별되었으니, 이제 그런 의미인데, 바울이 이제 유대 랍비였을 적에 유대 율법과 전통을 위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나쁜 뜻,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바리새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건데 이게 변질이 됐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사랑을 갖고 겸손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것이 기본이 되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는 점점 거꾸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계급으로 변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뜻이 잘못 전달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리새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그리스도께 회개하게 되었을 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과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옛날에는 율법과 전통을 위해서 최전방에 뛰어서 열심을 내던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이 된 겁니다. 구별에는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영어는 separate, separation이죠.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뜻으로는 분리된다는 의미로서 뭐하고 뭐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죄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뜻도 갖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인데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 말들이 전부 중국 성경에서 따왔기 때문에 복음 하면은 이 중국말로 복음 이렇게 썼어요. 복자에다가 음성할 때 그 음성 소리 음성해서 좋은 소리다, 좋은 소식이다 말 그대로 그 복음을 가스펠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은 몇 회가 나오냐면 101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3번이 이 바로 로마서에서 복음 하면서 쓰여졌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그게 복음의 정의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그것은 곧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복음의 정의예요. 성경 기록대로 무슨 성경 기록대로예요? 지금 이 성경을 쓸 당시에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성경은 무슨 성경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우리처럼 신약은 갖고 있질 않았어요. 이 신약이 완성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는 100년 이후의 얘기예요. AD 100년 이후에.
로마 그 요한복음 AD 100년경에 써져서 신약 성경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이 편지 형태로 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돌려서만 그 편지를 받지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봤던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이단들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누구의 복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왜요? 무슨 이 이단들도 다 그 믿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구원자이신 또 맨 처음엔 하나님의 복음 맨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적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은 또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복음은 교회 교리에 대해서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의 복음, 내가 믿는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방인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또 나오는 대로 더 자세히 또 그때마다 알아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복음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구약에 있다고 그랬죠. 구약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땅에 거한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세상의 창건 이후,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죽으셔서 그 이후 사람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기 바로 그 전부터 복음을 예비하셨는데 아담이 죽은 이후로 죽었던 사람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규절입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꼭 신약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다 짐승에 경배하리니 이거는
개역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굽질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 사탄에 의해서 꾀임에 빠져서 죄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보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너라는 게 뭐예요? 여자를 어떻게 하요? 여자를 죄를 짓게 한 마귀, 악한 영, 마귀 사탄 그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녀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녀의 씨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인 예수님. 그녀라는 거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 순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그냥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 누구?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발꿈치, 온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일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전의 대언자들 구역시대 대언자들도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1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 구약 시대죠.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 55절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자라고 하는 것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별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기뻐하는 거죠. 구원은 복된 소식이니까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우리의 갈 곳은 뭐예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둠에 빠져갈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이 구원은 구약의 대언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바로 그 약속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요셉,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반드시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그 엄마 아버지의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따라가 봤더니 다윗의 혈통이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그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시고 또 처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리라. 그게 예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구성하고 또 죽음의 기적이죠. 즉 부활의 승리로서 바울이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와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것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기록할 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신약이 다 써있지도 않는 상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써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거 아니죠? 요한이 이 말을 했을 적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무슨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겠어요? 그 얘기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연구해봐라. 그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부터 나셨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씨로서 즉 사람으로서 100% 사람으로서 나오신 분인데 단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만 그러한 성품을 갖고 계시냐? 아니죠. 신성 하나님의 성품도 함께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바로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으로서 오셨다 가셨다 그럼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으로 가셨다 그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징그럽죠. 피하면은 사람들이 다 꺼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육체로는 이라는 얘기는 육체에 따라서는 이라는 뜻으로 인성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복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체험하셔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 우리들의 고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원수를 어떻게 해요? 무찌르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고, 또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간의 그 편에서 100%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구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서 죄값으로 죽어야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천사가 뭐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어요, 천사는. 왜요?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대속할 수 없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이라는 건 뭡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의 영이다라고 하니까는 홀리 스피릿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그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거룩함의 영에 따라서는 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신성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인격에 따라서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신성에 따라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죠. 절대적으로 순결하십니다. 정의와 공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갖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였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이 계실 적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부활하게 한 그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하게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하신 바로 그러한 사실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한테는 죽음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어느 땐가는 죽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인 거죠.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갖고 계신 바로 그분,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병을 고치고 안식일을 어기시고 뭐 뭘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다 꼬투리를 잡아서 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냐 라고 해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왜 일을 하냐? 왜 안식일에 하냐?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해야지. 뭐? 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통용을 했어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를 아버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그 율법으로서는 정말 어이도 없는 일 아니에요. 왜요? 유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야훼, JHWH. 그걸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라고 읽는데 야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네가 신이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 성경 여호라고 이렇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뭐 미국 성경책이나 유대인 성경책엔 여호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왜? 십계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책만 유일하게 여호와라고 다 해석을 해놨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성경책엔 전부 다 주님 영어로 LORD, 로드 해가지고 로드를 대문자로 하나님을 표시했어요. 전부 로드로 바꿔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들이다라고 하니 놀래 자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전통은 누구 아들이라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아버지와 동일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드러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계신 분이에요. 세상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근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그 말씀은 창세기 때도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누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 있게 드러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을 적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 지금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러한 물질적인 권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죽은 자들로부터 사람을 살려서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권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십자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적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활을 얘기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4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